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로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삶 속의 죄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본질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이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즐거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 혹 죄를 지었는지 혹은 지금 짓고 있는지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우리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죄를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 기쁨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죄를 드러내고 고백했을 때 다윗은 그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둘째로 우리 삶의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잘못된 신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말한 다음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의 반대는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당시에 육체를 신뢰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는가 혹은 인간의 행위가 근거가 되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때의 계명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명의 목적이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에 있지 계명을 행하는 자신을
증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율법을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총이나 칼보다 더 위험합니다. 총과 칼은 몇 사람을 해야지만 그릇된 사상은 한 민족과 한 사회를 오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최고의 험하고 격한 말을 씁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자, 첫째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 초복과 중복과 말복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들을 삼가라 하신 말씀이 혹 개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개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개, 떼를 지어 다니는 개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에게 다가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던 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이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반면에 이들은 주인 없는 불결한 백성이라 하여 그들에게 붙인 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욕설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앞세웠습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는 악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악한 일꾼을 조심하시오 할 때에 그는 옛날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달려갔습니다. 다메섹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행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회고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셋째로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할례는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살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할례는 참된 할례가 아니요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제껴놓고 육체에 받은 할례를 자랑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외치고 싶은 그 위선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큰 함정입니다. 나는 훈련받은 집사다. 나는 안수받은 장로다. 나는 신학교육받은 목사다 라고 내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몸의 할례를 가졌다는 것이 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할례를 어디에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의 큰 자부심인 몸의 할례를 단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교육에 참여하고 그리고 종교 안에 기독교를 쓴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중심의 변화가 있는가? 그 중심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없이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살점을 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심하시오라는 명령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악한 일꾼들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을 조심하십시오.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자, 이때 개들과 악한 일꾼과 할례를 말하는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빌립보 교회를 혼돈 속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맑고 평온한 호수 같았던 바울의 심령에 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은혜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3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셋째,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곧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조심해야 할 것이 3가지요, 행해야 할 것이 3가지입니다. 앞에 것은 부정적인 것이요, 뒤에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시오. 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영으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자기 항복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야곱의 다리가 꺾였고 모세는 신발을 벗었고 여호수아는 머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 자신을 내려놓는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바울이 극렬하게 비판하는 할례당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항복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복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할례자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셋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구원도 은혜요, 현재의 구원도 은혜요, 미래의 구원도 오직 은혜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예수님은 알기 쉽게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느 날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 2사람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올렸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기 과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는, 더구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며 남을 정죄합니다. 자신을 찬사하며 남을 멸시합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제시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자기 과시와 자화자찬의 그의 기도는 그를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의 착각은 큰 문제를 낳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호출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성전에서 세리는 저 멀찍이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구별되게 이 세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통회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의 오직 간구는 죄인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진열하였지만 세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과 달리 이 세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예수님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이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던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고 있는 세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매우 달랐지만 이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시인하고 용서받은 죄인과 죄를 자백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종류의 죄인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나쁜 것은 실제로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교만과 착각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는 언제나 상대적 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서 왔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보여줄 뭔가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엉터리로 살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산산조각 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발로 굳게 서서 예수님을 떠받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직 살아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괜찮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걸고 있노라. 아무도 겁낼 것 없다. 그리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파송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 기쁨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쁨의 근원을 네가 하는 일에 성공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으로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행위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거나 유명하거나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전도왕은 아니어도, 비록 칭찬받는 봉사인은 아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너무나 혼란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삼갈 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힘써야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너무도 쉽게 되는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밤낮 율법책을 들고 다니는 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입니다. 기쁨의 생활입니다.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셔야 하는데 이왕 관두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한다면 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원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하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의 이유를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